질문 하나 드리면서 시작해 보겠습니다. 혹시 한국 가시다가 돌아오실 때, 한국에 가셨다 돌아오실 때 빨리 미국 가야지 그러면서 오세요? 그러면 여기서 살면 안 될까 그러면서 오세요? 빨리 미국 가야지 손 한번 들어봐 주세요. 한국에 좀 더 있었으면 좋겠다. 제가 미국에 머문 지 10년 될 때까지는 공항에서 인천공항에서 정말 미국에 가기 싫었습니다. 이게 하루라도 좀 더 있을 수 없을까 그런 생각을 많이 했는데 10년이 지나고 났는데 그때가 처음이었어요. 정말 10년째 되더래 얼른 가야겠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 집이 어디예요? 미국이에요? 한국이에요? 한국에 빌딩 있고 땅 있는 분들은 한국이실 거고 아무것도 없는 분들은 아니고 모르죠. 누가복음 2장 49절을 보면 잃어버린 예수님을 찾아서 부모님들이 왔을 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아니 제가 제 아버지 집에 있는데 뭘 그렇게 걱정하셨습니까? 제가 여기 있는 게 마땅하지 않습니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습니까?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요, 이 대목을 깊이 보지 않으면 이거하고 이것이 같은 내용이다 라고 볼 수 있는 게 있습니다. 이것도 갖고 오시면 고맙습니다. 열왕기하 5장 1절로 3절을 보면요 같이 느낄 수 있는 대목이 나옵니다. 열왕기하 5장 1절로 3절이요. 여기 보면 이렇게 말해요.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은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그는 큰 용사나 나병 환자였다가 잘 아시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때의 말입니다. 그 집에 사로잡혀간 그 여주인의 어린 여종이 뭐라고 말해요? 그의 여주인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치시리이다. 분위기가 좀 비슷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이 얘기 듣고 나아만이 갔을 때 이스라엘 임금이 어떻게 반응했나요? 놀래고 당황하고 아니 왜 저 사람은 나한테 와가지고 이게 분명히 뭐 할 거라고요? 전쟁하려고 한다. 전쟁하려고 한다. 내가 못 고칠 게 뻔하고 못 고치면 이제 그걸 빌미로 전쟁하려고 한다. 요새 중국이 한국이 하는 게 똑같습니다. 지금 여러분 일본의 사드가 다 배치되어 있고 우리 더 가까운 북쪽에는 핵무기에다가 이제 수소폭탄까지 만드는데도 아무 말도 안 하면서 우리가 방어체계 하나 갖다 놓은 걸 갖고 무슨 김치만 먹어서 머리가 돌아내 나쁘냐고 막 공격하는 것이 강대국의 약소국을 향해서 하는 태도입니다. 역사적으로 늘 그래왔어요. 그 당시에 강한 아람의 군대가 전쟁의 빌미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저 어린 소녀는 무슨 마음 먹고 그랬을까요? 성경에서 어린아이 같이 하냐면 하늘나라에 가지 못한다는 말은 아마 이런 뜻일 거예요. 그는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고 어려서부터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주의 종들을 통하여 세상에서 일어나는 많은 역사들을 보았고 그게 일어났다면 그분은 당연히 저 병도 고칠 것이다 하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할 줄을 알지 못하십니까? 라고 하는 것은 어린아이가 그냥 당연하게 믿고 하는 말이기도 해서 이 분위기가 굉장히 비슷합니다. 그런데 이 똑같은 얘기를
조금 더 커서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 때문에 죽습니다. 예수님 그것 때문에 죽는 거예요. 요한복음 5장 18절입니다.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어떻게 해요?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을 범할 뿐만 아니라 뭐요? 하나님을 자기 친아버지라 해요. 아니 어렸을 때 그 성전에서 그 당시에 랍비들 제사장들 다 있었거든요. 그때 얘기할 때 마리아하고 요셉이 와가지고 막 놀라서 너 왜 여기 있냐 그랬더니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할 줄을 왜 모르십니까? 그런데 그때 아무 말도 안 했어요. 그때 아무 말도 안 했다고요. 근데 그때서부터 몇 년 지나서 예수님이 커가지고 내가 하나님이 내 아버지다 하니까 어떻게 하려고 그래 사람들이요?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려고. 같은 사람이 같은 분을 향해서 똑같이 아버지라고 했는데도 어떤 때는 가만히 있고 어떤 때는 죽이려고 하는, 이게 왜 이렇다고 생각하십니까? 성도님 여러분, 하나님을 정말 저 예수님이 말한 것처럼 아버지라고 생각하시고 지금 아버지 집에 계십니까? 지금 아버지 집에 계세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진심으로 어린 예수처럼 아니면 잡혀간 그 어린 여종처럼 아버지라고 부르고 계십니다. 만약에 그렇게 부른다면, 지금 옆에 있는 분이 똑같이 아버지라고 부른다면 우리 김장로님과 우리 반주자 집사님은, 양 집사님은 형제일 것입니다. 왜? 똑같이 한 분을 아버지라고 부르니까. 진심으로 그렇게 부른다면 그렇게 생각해야 합니다. 어제 누구 보고 기도를 하라 그랬더니 어마어마한 어마가 온다 해가지고 제가 기도하다가 피 웃을 뻔했습니다. 그 플로리다에 오는 태풍 이름이 얼마입니다. 그래서 어마어마한 얼마가 옵니다 지금. 어제 기도했어요. 그리고 어제 올랜도 교회 목사님한테 제가 또 문자도 보냈습니다. 내가 기도한다. 성도님들 좀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있는 분들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그러면 뭐예요? 똑같은 아버지라고 부르면 우리의 형제입니다. 우리 가족이라고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아마 19은 지금 정확하게 플로리다로 그 태풍이 지나갈 것 같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무슨 소용이 있겠나라고 생각이 드실지도 모르겠지만 그래도 여전히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 태풍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의 식구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분들도 똑같이 아버지라고 부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3장 9절에는 물론 여러 가지 배경이 있는 말입니다만 땅에 있는 자를 아버지라 하지 말라. 너희 아버지는 한 분이시니 곧 하늘에 계신 이시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6절에는 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에게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은요,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를 도와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아버지의 집에 있습니다. 성도님들에게 다시 또 지구준 질문 하나 좀 드리겠습니다. 배상배 집사님, 요새 수석 집사님 안 하시니까 좋으십니까? 그게 질문이 아니고 진짜 질문은 이겁니다. 혹시 예전에 교회를 섬기실 때에 저녁에 아무도 없는데 이 교회 와보신 적 있으세요? 뭐 물건을 찾아야 된다든지 뭐 하더라고요. 그때 꼼꼼할 때 여기 딱 들어올 때 그때 기분이 어떠셨어요? 권장자 집사님 어디 계세요? 권 집사님 어디 계세요? 또 김치다가요? 어디 밑에서? 아 저기. 깜깜할 때 이 교회 갑자기 올 때 어떠세요? 권 집사님은 뭐 천하에 무서울 게 없으시니까. 목사님들이 저녁 늦게, 뭐 저도 저녁 늦게 있을 때가 많습니다만 여기 있을 때는요 문을 다 잠고 그러고서 이 안에 있습니다. 무서우니까요. 근데 만약에 이게 하나님의 집이라면 그게 맞는 건가? 아무도 없는 밤에 교회에 와서 마음이 힘들고 아주 어려울 때
교회 와서, 가슴이 답답하고 통곡하고 싶을 때 교회 와서 하나님 아버지를 느끼고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미국 교회가 언제서부턴가 교회를 짓기 시작하면 덩그러니 교회 하나만을 짓습니다. 그런데 교회 하면 생각나는 게 뭐냐면 이런 거예요. 종이 있고 머리가 하얀 할아버지가 나와서 종을 땡땡 치는 그런 게 이렇게 로망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좀 기도 좀 하십시오. 이 교회를 짓고 난 다음에 교회 옆에 땅과 교회 옆에 집 주변에 우리 성도님들이 살 수 있는 준비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거기 관리하는 계셔야 되고 담임 목사도 거기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여러 성도들이 그 교회 주변에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교회 갈 때 따뜻하고 좋아야 하는 것입니다. 성도님 여러분, 교회 오실 때 내 아버지의 집이라고 느끼십니까? 저는 틈만 나면 갑니다. 어디 엉뚱한 데로 갈 때라도 거기 한번 돌아서 이렇게 가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 아직도 뼈만 올라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애꿎은 건축위원장님만 저한테 계속 복깁니다. 요새 우찌된 겁니까? 저 지금 언제십니까? 상낭식이라고 그러죠, 한국에서요. 아마 2주면 지붕은 다 할 수 있다고 그럴 것 같아요, 지금. 그러면 이제 제대로 집같이 보이게 될 것입니다. 왜 그런데 우리가 아버지의 집이라고 말하면서도 그게 잘 안 될까? 왜 어렸을 때는 그렇게 예수님처럼 잘 믿다가 나이가 들어서는 그런 마음이 없었을까? 예수님은 그때 정말 어린아이로 그냥 어린아이니까 아무 생각 없이 배운 대로 대답을 하는 것일까? 저는 절대로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걸 알 수 있는 성경절이 요한복음 2장 16절로 17절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2장 16절로 17절에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예수님께서 지금 내 아버지의 집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나이 30이 넘어서입니다. 이때 예수님은 목숨을 걸고 한 일입니다.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결심이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더라. 답은 이겁니다. 그는 어려서부터 계속해서 철없는 시절에 사람들이 그냥 그러니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왜 모릅니까 할 때도 봐주는 그때서부터 시작해서 한 번도 그 가슴에서 이 생각을 잃어버린 적이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공생의 첫 시작에서 성전에 가셔서 그분은 똑같은 마음을 가졌습니다. 왜요? 그곳은 아버지의 집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마음은 철없는 아이서부터 시작해서 성경을 제대로 배우고 드디어 성인이 되었을 때도 그 사실을 잃어버리지 않았습니다. 사실 유대인 어린아이는요 다 이걸 배웁니다.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할 줄을 알지 못하십니까? 라고 말할 때가 6월절입니다. 6월절에 그들이 성전에 다 가야 할 때 예수님도 간 거예요. 출애굽기 12장 26절로 27절에 보면 유대의 모든 아이들이 다 배운 걸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출애굽기 12장 26절로 27절입니다. 이후에 너희의 자녀가 묻기를 이 예식이 무슨 뜻이냐 하거든. 6월절의 예식이 무슨 뜻이냐 하거든. 성전에 가서 이와 같은 일을 하는 것이 무슨 뜻이냐고 묻거든. 너희는 이르기를 이는 여호와의 6월절 제사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에게 재앙을 내리실 때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의 집을 넘사 우리의 집을 구원하시느니라 하라 하매 백성이 머리 숙여 경배한다. 그래서 아이들은요 다 배웠습니다. 6월절에 성전에 가고 성전에 아빠 왜 가야 돼? 엄마 왜 가야 돼? 그러면 다 배웠어요. 이거를요. 다 배웠다고요. 어떻게 가르쳤을까요? 그 사람들이 갑자기 먹던 음식을 바꿉니다. 그래서 누룩이 들어가 있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태까지 이렇게 빵이 보풀보풀하고 맛있는 빵을 먹다 한 그날은 우리 어렸을 때를 기억하면 혹시 여러분들 엄마가 밥 위에다가 올려준 그 밀가루가 쑥하고 버무려준 쑥개떡 기억하십니까? 네. 그거 따뜻할 때 마셨는데 식어지면 어떻게 돼요? 딱딱해지죠?
갑자기 그걸 먹는 거예요. 그리고 양을 잡아갖고 가족들이 먹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 이거 왜 이래? 아빠 이거 왜 이래? 갑자기 성전에 가는 거예요. 왜 그래? 그랬을 때 그 옛날 이야기를 다 하는 것입니다. 예전에 우리가 애국에 살았었다. 우린 그때 노예였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첫 번째서부터 시작해서 9번째까지 재앙들을 통해서 애국을 흔들어댄다. 하지만 애국의 임금인 바로가 그 말을 듣지 않자 맨 마지막에 애국에 있는 모든 생명체 장자들을 짐승이건 사람이건 다 죽였는데 우리만 살았다. 우리가 문에다 피를 바르고 우리만 살았는데 그건 우리가 살았던, 우리가 죽지 않은 이유는 우리가 때문이 아니고 대신해서 누가 죽었다. 우리의 하나님이신 여호와 하나님의 아들인 하나님의 아들이 죽었다. 이런 것들을 계속 배웠습니다. 이후에 너희 자녀가 묻기를 이 예식이 무슨 뜻이냐고는. 여러분, 엘렌 화이트이 이 대목을 그래서 이렇게 씁니다. 저는 이 대목을 읽으면서 와 했어요. 엘렌 화이트이 자기 저서 시대 소망에서 81쪽에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어째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라고 대답하셨다. 그들이 그분의 말을 이해하지 못했을 때 그분은 위를 가리켰다. 그분의 얼굴에는 뭐예요? 빛이 있었으며 그들은 그 광채를 보고 놀랐다. 신성이 인성을 통하여 번쩍였다. 여러분, 오늘 그 이기철 대사가 와가지고 자기가 이 교과서에다가 한국에 관한 것을 네덜란드 교과서에다 집어넣었다고 했을 때 그분이 그냥 해가지고 그냥 송구스러워서 말해요? 아니면 가슴을 딱 두고 자신있게 말해요? 자신있게 말해요. 왜냐하면 자기가 생각해도 진심으로 잘한 거니까요. 제가 그때 처음으로 박수를 쳤어요. 왜냐면 그 정말 잘한 거니까요. 저는 오늘 굉장히 많이 배웠습니다. 공공의 제도를 가지고 상대가 왕이 가지고 있는 공공의 제도를 가지고 내가 알고 있는 것을 전할 때는요, 비용이 거의 들지 않지만 효과는 최고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도도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이 사회가 가지고 있는 일반적인 시스템을 가지고 거기에다가 우리의 메시지를 집어넣어서 하는 거예요. 그러면 비용은 아주 적게 들어가지만 효과는 최고인 것입니다. 그런 일이 가능한 건 뭐냐면 내가 가지고 있는 게 확실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건 너무 중요하고 내 거는 정말 이건 저 사람이 알아서 절대로 손해볼 수 없는 거야 라는 것이 될 때 사람은 그렇게 합니다. 예수님이 말해요. 자식이 아버지 집에 있는 건 너무 당연한 거고 그분은 진심으로 그렇게 믿었기 때문에 그 예수라고는 작은 어린아이에 하나님의 성령이 임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에게 어떻게 해요? 인성에 보면서 신성이 번쩍이는 거예요. 제가 이 이야기를 하면 꼭 생각나는 사람이 하나 있습니다. 제가 이 실명 이름을 대지 못하는 것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만 그래도 그분 프라이버시 때문에 제가 이름을 대지는 않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전화를 받았습니다. 전화를 받았는데 엄마가 없어졌다는 거예요. 그래 놀라가지고 제가 그 성도님을 찾았는데 그분이 보니까 교회에 계셨어요. 교회에서 철회를 하신 거예요. 남편하고 갈등이 있을 때, 자식이 말을 듣지 않을 때, 앞길이 잘 보여지지 않을 때, 그분이 교회 가서 철회를 하는 거예요. 그 내가 무섭지 않느냐 그랬어요. 이 아무도 없는 교회에서 혼자 있을 때. 내 아버지 집인데. 아주 키가 작으신 여집사님이신데, 그분은 그런 일 있으면 교회 가서 열심히 철회를 합니다. 그래서 그분의 남편은 장로님으로 교회를 섬기게 되었습니다. 예수님도 믿지 않았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분의 자녀분은 아주 교회에서 훌륭한 일을 하는 목사님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그 간절한 기도 속에서 그분에게 수도 없이 가는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별것 아니지만 그런 일들을 통해서 저는 그분의 삶 속에서 신성이 광적인 것을 보았습니다. 왜요? 내 아버지 집이라고 진심으로 느끼게 됩니다. 성도님 여러분, 우리가 훌륭한 교회를 지어도 우리 성도님들이 내 아버지 집이라고 믿지 않는다면 그건 우리가 잘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와 같이 훌륭한 교회를 지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많은 성도님들이 전부 그것이 내 아버지 집이라고 믿고, 그래서 그 집에 오는 사람들을 향해서 한 아버지 밑에 한 백성이라고, 한 가족이라고 생각할 때 우리가 지어놓은 성전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성전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그 일을 위해서 앞으로 나가고 또 나가는 것입니다. 혹시 자녀들 집에 가셔서 냉장고를 함부로 따라가십니까? 이 땅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전해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 꿇고 기도하며 그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여러분, 이걸 그냥 읽으시면 그냥 그런가 하는데요, 요 성경 조금만 공부하시면요 지금 정말 이상한 상황입니다. 요거 조금만 공부하시면 굉장히 이상한 상황입니다. 뭔지 아세요? 제가 전에 섬기던 볼티모어 교회가요, 이제 교회를 팔고 그 퍼스트 초치라고 하는 그 교회로, 미국 교회인데 그 교회 와서 이제 5회 예배를 드립니다. 김장관은 기억하실 겁니다. 그런데 그 퍼스트 초치가 뭐에 맞았어요? 한 번요? 벼락 맞았어요. 우리 아시게 교회가. 그거 어떻게 해석할까요? 예? 되게 벼락이라 맞아 죽어라 그랬을 때 그 복 받는다는 얘기야, 아니면 크게 벌 받으라는 얘기예요? 우리 삶에서 벼락은 주로 이 별을, 복보다는 벌을 나타낼 때가 많습니다. 근데 우리 안식일 교회가 벼락에 맞았다고요? 그게 전도 잘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건 지금 그 포스트 초치가 목사님이 바뀌면서 예전에는 교인이 한 60, 70명밖에 안 됐는데 지금 한 400~500명 됩니다. 벼락 맞고 난 뒤에 말입니다. 다니엘서 6장에 다니엘이 기도할 때요, 아까 하나님 아버지 집은 냉장고를 망정하는 것처럼 그런 거라고 그랬는데, 예루살렘에는요 이미 성전이 없었고 나라는 이미 다 망가져 있을 때입니다. 여러분 아시잖아요. 북방 이스라엘은 722년에 아시리아에 의해서 멸망당했고, 남방 유다는 598년에 이 다니엘을 잡아온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했습니다. 그리고 다니엘은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자기 죽을 걸 알면서도 예루살렘 쪽을 향해서, 거기 아무것도 없는데 국가도 무너졌고 성전도 무너졌고 제사도 드리지 않는데 왜 예루살렘을 향해서 그가 기도를 하냐 말입니다. 왜냐하면 그가 믿는 하나님은 제도에 갇혀있고 나라에 갇혀있고 형식으로, 성전으로, 거물로 제한되는 분이 아니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떠한 상황에서도 그의 기도를 들어줄 수 있는 그런 분을 그가 아버지라고 믿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냉장고 문을 벌떡 열듯이 어떠한 상황에도 상관없이 기도하는 것이 다니엘입니다. 다니엘서 1장 1절로 2절을 보면 유다왕 여호야김이 다스린 지 3년 되는 해 바벨론은 느부갓네살의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을 에워쌌더니 주께서 유다왕 여호야김과 하나님의 전 그릇 얼마를 그의 손에 넘기심에 그가 그것을 가지고 신할 땅 자기 신전에 가져다가 그 신들의 보물 창고에 두었더라. 핵심이 이미 다 뺏겼고 아무것도 나머지가 없습니다. 있는 것이라면 회파된 성전, 파괴된 거리,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왜 다니엘은 아직도 그것을 향해서 문을 열고 기도하냐고요? 왜냐하면 그의 아버지가 특별한 분인 것을 그가 알게 됩니다. 성도님 여러분, 우리가 이 전에 왔을 때 그런 분을 아버지라고 생각하고 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라고만 부르지 아니하고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른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런 걸 알았기 때문에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는 것이 당연하지 않냐라고 말씀했습니다. 성경과 나라와 예배의식에 제한받지 않으시는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믿습니다. 그런 분이 우리의 아버님이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런 분에 있는 것이 가장 안전한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이렇게 말해요. 제가 캘리포니아 살던, 어휴, 거기 지진인데 어떻게 살아? 그런데도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이 로마리안다는요, 산 야신토 판테아고요, 산 안드레아스 이 두 개 이 지구 판때기가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데입니다. 여기가. 그래서 지진이 나면 여기 엄청 깨집니다. 원래 이 통판보다는 이은 데가 깨지게 되어 있잖아요. 땅이 여기가 이어 있는 데가. 그래서 그런 걸 좀 공부한 사람들이 저한테 그래요. 아유, 그거 말인다. 거기 지진 나면 어떡하려고 그런 사람. 어떻게 우리 이사 갈까요, 그러면? 이사 가서 플로리다 가면 지금 뭐 하고 있어요? 기름값 싸다가 텍사스 가면 뭐 하고 있어요? 지금 저 오레곤 가면 거기 지금 한참 뭐 산불 나죠? 토네이도 오죠. 세상은요, 장소로 안전한 게 아니라 하늘에 계신 저 위대하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믿는 그 자리가 안전한 자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그분과 함께 있는 게 당연한 것이라고 계속해서 말하는 것입니다. 산후 욕구라는 사람이 자기 병 때문에 이렇게 암 선고를 받았거든요. 그래서 이야기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근데 의사가 이 산후 욕구한테 이렇게 말해요. 사람이 55세까지는 이 사람의 이 생존, 이 몸의 체질의 이 유전자가 계속 이렇게 버티고 늘어나고 그런다 그래요. 그런데 55세가 지나면 그것이 서서히 번식하고 늘어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죽음을 앞에 놔두고 생존하는 모드로 바뀐답니다. 제가 이 왼쪽 눈이 좀 안 좋습니다. 잘 안 보입니다. 오른쪽은 잘 보이는데, 그래서 혹시 제가 길거리에서 여러분을 보고 잘 못 알아보면 저 사람이 잠깐 왼쪽으로만 봤나 보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병원에 가면 병원에서 뭐라고 답을 안 해요. 모른다는 거예요. 그런데 얼마 전에 이 눈을 공부한 어떤 분을 만났더니 그분이 저한테 이렇게 얘기했어요. 아, 내가 이상하게 이거 병원에 가서 알지도 못하고 이 눈은 이렇고 그런데 왜 그런지 모르겠다고. 그랬더니 그분이 이렇게 말해요. 목사님, 그 눈이 선천적으로 조금 변형돼서 이 기형으로 나왔어도 젊었을 때는 다 괜찮습니다. 그 옆에 있는 기능들이 그걸 다 지켜서 아무 이상이 없는데 제가 생각해보니까 50살 될 때까지는 제가 눈에 문제가 있는지를 몰랐어요. 안경도 안 썼고 뭐 전혀 모르고 그러다가 제가 시험서보다 아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분이 그러는 거예요. 그때까지는 몸이 이걸 다 지킨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55살이 되면서부터는 서서히 이제 더 이상 자라고 늘어나고 자식을 낳고 키가 크고 그런 게 아니라 생존 모드. 이제 죽지만 않으려고 사는 나이가 55살부터랍니다. 어떻게 살아야 할지 다 아시죠, 이제? 네. 하지만 55살 이후의 유전자의 가장 큰 의무는 즉 종족 보존은 끝나고 생물학적으로 사회학적으로는 다르지만 인간은 필요 없는 존재가 되고 그때서부터 이전의 모든 생활이나 습관이 다 자기 자신을 지키는 일에만 산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분이 계속해서 글을 쓰면서 이렇게 글을 썼어요. 그런데 참으로 이상한 것은 거기까지 다 똑같이 하는데 어떤 사람은 56살에 죽고 어떤 사람은 그 상태에서도 90을 넘어간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뭔가 했더니 생활 습관의 차이였대요. 55세까지는 자기 몸에 주어진 그 DNA에 의해서 이렇게 살다가 그 다음서부터는 생활 습관에 의해서 바로 죽기도 하고 더 오래 살기도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입니다. 이 생활 습관 중에
제일 중요한 습관 하나를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뭐예요?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그 생활이 좀 습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천지와 만물을 지으셨고 우리를 주관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머릿속에서 항상 집어넣고 살아가는 그 삶, 그게 우리를 지킬 것입니다. 시편 71편 9절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를 늙을 때 나를 버리지 마시며 내 힘이 쇠약할 때 나를 떠나지 마소서. 왜요? 그분이 내 아버지십니다. 제가 한번 좀 여쭤볼게요. 어느 분이 좀 연세 많으시면서 잘 들리실려나 모르겠네요. 그래도 이장은 제가 연세 많다는 건 아닙니다. 근데 이상원 장은 뭐 틈만 나시면 이제 시애틀 들어가시고 그러는데 그 조지나 마을빈이 훨씬 덩치도 크고 힘도 센데도 걱정이 되세요? 안 되세요? 걱정이 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크고 뭐하고 그래서 심지어 성인이 돼서 늙어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가 애기입니다. 하나님은. 그러니까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가 늙을 때 우리를 버리지 않아요. 우리의 힘이 쇠약할 때 더더욱 하나님은 가까이 계세요. 그러니까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하는 일들은요, 어렸을 때 하는 것이 아니라 특별히 언제 하는 거예요? 나이 들어서 제일 많이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제 끝나는 참으로 588장을 부를 것입니다. 저 산 넘어 허락하신 땅. 그러나 여러분, 저 산 넘어 허락하신 땅 가기 전에 이 땅에서부터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할 줄을 왜 내가 알지 못합니까? 하는 그 예수님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저 산 넘어 허락한 땅에 갔을 때 그분을 보면서 낯설지 않게 될 것입니다. 날마다 보는 삶, 날마다 만나는 분, 날마다 믿는 분, 날마다 냉장고 문을 열면서 아무 부담 없이 먹을 수 있는 그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신 것 우리가 지금 인정하고 지금 믿고 지금 관계를 하고 살아야 저 산 넘어 허락하신 땅에 우리가 이를 때 하나님 보면서 반가이 맞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성도님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우리가 하나님 집에 있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